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편 12편 6절과 7절입니다. 시편 12편 6절과 7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주시는데 이것을 또 순수하게 정죄하여 주신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2편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읽으면서 저도 생각난 건데요, 하필 왜 하나님께서 이 순수한 말씀들을, 순수하다는 것은 100%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순수한 말씀들을 왜 흙 도가니에서 정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흙 도가니에서 정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또 누가 없다고 무슨 일을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누가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말씀들을 말합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서 일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뜻 가운데서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한국 성경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일들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바르게 이것이 어떤 일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10년, 20년 후가 지나면 그때 이제 좀 더 정확히 보이고 또 분별됩니다. 저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개인적인 일들이 그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일들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성경과 관련된 일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일들이 영국에서는 4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지금의 일들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은요, 지금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한글 성경이 하나만 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진영도 일단 대부분은 저희가 사용하는 이 흠정형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 한 60-70% 이상이 흠정형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흠정형 성경 외에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또 올해 나온 근본역이나 또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도 이제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좀 혼란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좀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제가 오늘 영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완벽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간의 기준을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로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기준도 이제 영국을 기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왜 영국만 특별하냐?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단 영국의 언어인 영어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언어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유는 모를 수 있지만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그렇고 영국을 기준으로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지 이미 4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주실 때 일하시는지, 또 우리가 이제 한번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일하신 발자취를 좀 더듬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신약 성경은 대부분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때로부터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과 이제 또 욥기를 주셨죠. 그러니까 대략 한 3500년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욥기를 그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을 주셨죠. 그리고 또 욥기도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죠.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오시기 4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이죠. 이때 이제 구약 성경의 39권의 책을 모두 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지 10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신약 성경의 27권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어로 주셨습니다. 언어는 그릇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어로 주신 구약 성경과 또 그리스어로 주신 신약 성경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라틴어와 같은 이 원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라는 그릇에 자신의 말씀을 담아서 주셨다가 번역을 통해서, 번역은 옮기는 거죠. 라틴어라는 그릇으로 말씀을 옮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릇에 담겨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구원받든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읽고 구원받든 똑같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어, 원어인 그리스어로 구원받으면 더 심오한 구원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영어와 독일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옮겨 담아 주셨죠.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믿음으로 죄를 짓고 타락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따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브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죠. 그리고 아담에게도 줘서, 선악과를 줘서 이제 아담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6,000년 전에 아담과 이브가 만들었던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즉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것은 성경을 보면 대략 한 6,000년 전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죄값을 갚아주신 것은 2000년 정도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 문제를 일으킨 지 4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4000년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4일 만에 해결해 주신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너무 오랜 기간으로 느껴집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즉시 좀 빨리 한 번에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앞에서는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셨냐?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답을 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때가 충만히 찼을 때 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40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2400년 전에 완성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년 전, 그러니까 2400년 전에 완성해 주시고 신약 성경은 1900년 전에 완성해 주셨죠. 그리고 영어로 된 완벽한 성경은 400년 전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어로 된 완벽한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 대속이
4000년 후에나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왜 그런지는 모르죠.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것은요, 왜인지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왜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4000년 이후에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냥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번에 그냥 옛다고 주시면 좋을 텐데 구약 성경도 3500년 전에 처음 창세기가 기록되기 시작해서, 물론 뭐 욥기가 더 이전에 기록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3500년 전에 창세기가 기록되기 시작해서 2400년 전에 딱 끝나서 구약 성경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대략 AD 40년부터 한 97년경까지 신약 성경 27권이 또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래 걸렸죠. 신약 성경도 바로 그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완성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했을 땐 50년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하나하나씩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도 선하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도 선하고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책을 하나님께서 왜 더 빨리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1611년이 되어서야 완벽한 영어 성경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겠지만 뭐 정확한 건 몰라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 전체가 처음으로 번역되고 출판된 것은 대략 1382년부터 1395년 사이의 일이에요. 바로 위클리프 성경이죠. 이때 출간된 성경이. 네, 이때는 이제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다 베껴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권 만드는데 한 사람이 대략 10달 정도, 1년 가까이 성경을 필사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1382년 이전에는 성경의 일부가 영어로 번역되긴 했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가 번역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라틴 성경, 라틴어나 페시타나 시리아어나 이런 언어로는 대략 AD 120년에서 200년 사이에 성경이 번역됐어요. 굉장히 초창기에 번역이 되었죠. 근데 영어로 처음으로 성경이 완전히 번역된 것은 이제 1382년, 그러니까 14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성경 전체가 영어로 번역된 것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위클리프 성경은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클리프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의 샛별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이제 1500년대가 시작돼야 나오죠. 그러니까 위클리프로부터 약 120, 30년 이후에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 위클리프가 일종의 종교개혁을 위한 작업을 해두었던 겁니다. 부정적인 면은요, 이 성경이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에서 번역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성경이 있는 것 같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가 수정한 변개된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이죠. 근데 마귀가 변개시킨 말씀은 뭐였죠? 죽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 뒤집어 버린 거죠. 이 세상엔 두 가지 성경이 있어요. 라틴어 성경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드 라틴이라고 불리는 이 구라틴 성경과 또 제롬이라는 초기에 카톨릭의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라틴 벌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제 책을 보면은 요게 용어를 라틴 벌게이트라고 두 가지 성경을 다 가리키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올드 라틴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말하는 건지는 문맥과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라틴어 성경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위클리프는 원어 성경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번역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상의 자료, 비록 변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가지고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바른 동기로 성경을 번역했지만 잘못된 라틴어 성경에서 번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 성경은요, 처음으로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 특히 성경 용어를 영어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도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카톨릭에서 나온 성경으로도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카톨릭 성경으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위클리프 성경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도 바른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성경이라고 해서 100%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빵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성경이 100이면요, 잘못된 성경은 90이에요. 90 정도의 진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 바른 성경에서 100개의 구절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면 잘못된 성경은요, 50개, 60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성경이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도 바른 진리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진리를 사람들이 알 수 있었어요. 특히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위클리프가 14세기에 성경을 번역한 이후에 이제 15세기가 되어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서 도서를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죠. 또 위클리프 시대만 해도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데, 만드는데 1년이 걸렸어요. 한 사람이 1년간 작업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쇄술이 발명되고 나서는 이제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되었죠. 1522년에 말틴 루터는 신약성경을 출간했고, 또 1534년에 구약을 포함한 독일어 성경 전체를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영어로 성경을 그 바른 원문에서 최초로 번역한 바로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이 틴데일은요, 1526년에 올바른 그리스어 원문에서 영어로 번역해서 신약성경을 출간했습니다. 루터와 비슷하죠. 루터는 1522년에 신약성경 출간했죠. 이 틴데일은 1526년이에요. 이 성경을 독일에서 출간합니다. 루터와 교제를 깊이 나눴어요. 틴데일은 모세오경과 또 역사서등 구약성경 일부도 번역했습니다. 절반 가까이 번역했어요. 하지만 출간하지 못했습니다. 완성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틴데일이 성경을 완성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틴데일의 성경을 불에 태웠고요. 또 틴데일을 목졸라 죽이고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누굴까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 중에서 틴데일의 성경을 틴데일이 이제 해외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인쇄하고 영국으로 들여왔는데요. 이 성경을 수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틴데일의 성경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진리가 전파되니까 이걸 반대하는 로마 카톨릭은 반대했는데 이 성경을 수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주고 샀습니다. 틴데일이 인쇄한 성경을, 번역해서 인쇄한 신약 성경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럼 틴데일은 그 돈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더 많은 성경을 인쇄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돈을 주고 계속 사다가 이 틴데일의 신약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걸 사놓은 걸 모아놓고 광장에서 불살랐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틴데일 성경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금이 더 넉넉히 생긴 거니까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틴데일 성경의 자금 조달을 로마 카톨릭에서 했습니다. 계속 사준 거예요. 더 많이 찍을 수 있죠, 사주니까. 이 틴데일 성경은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75% 이상, 70%에서 80% 사이가 일치합니다. 정확히 일치해요. 그 이후에 번역된 영어 성경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틴데일은 성경을 평범한 언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번역하다가 시장에 나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와서 번역할 정도로. 루터도 비슷하죠. 루터도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와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단어를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말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언어로. 그래서 이 성경이 출간되어 났을 때 사람들이 읽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단어,
학자들만 쓰는 단어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시장에서 쓰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루터 성경도 그랬고 틴데일 성경도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목적이 똑같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이 성경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들었는데 이 흠정역도 지금 한글로 번역된 여러 성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흠정역의 그 어휘 수준, 한국어 어휘 수준을 중학생 수준으로 맞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성인 수준으로 하면 너무 높을 수 있고요. 또 초등학생 수준으로 하면 좀 너무 낮을 수도 있죠. 중학생 정도의 수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틴데일은 성경을 평범한 언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의 거짓 교리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틴데일 성경은요, 원어에서 번역했어요. 그리스어 원문에서 번역했습니다. 바른 원문에서 번역했어요.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한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틴데일이 바른 성경 교리를 알고 있었고 바른 원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거기서 번역해서 신약을 출간했고 이제 구약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형을 당했습니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멈추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틴데일 성경은 신약만 있는 성경인데요. 이 마일즈 커버데일이 틴데일의 제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틴데일의 신약에 자신이 번역한 구약을 합쳐서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커버데일 성경이에요. 커버데일은 틴데일의 신약과 출간하지 못한 구약 일부를 합치고 번역되지 않은 부분을 자신이 직접 독일어와 라틴어에서 번역해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틴데일 성경을 개정한 게 커버데일 성경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커버데일은 신약을 따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스승인 틴데일이 번역한 신약 성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자신이 이제 번역해서 합쳐서 합본으로 커버데일 성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커버데일 성경은 성경 전체가 인쇄된 최초의 영어 성경이에요. 이전에 위클리프 성경은 인쇄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인쇄가 되었는데 처음에 1300년대에 나올 땐 인쇄되지 않았습니다.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커버데일은 신약과 구약이 처음으로 인쇄된 최초의 영어 성경입니다. 커버데일 성경은 20세 이상 인쇄되었어요. 커버데일 성경의 신약은 1553년까지 인쇄되었습니다. 계속 오랫동안 인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튜 성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틴데일 성경은 1526년입니다. 커버데일 성경은 1535년이에요. 9년 후죠. 매튜 성경은 1537년입니다. 커버데일 성경이 나온 지 2년 후에 매튜 성경이 나왔습니다. 매튜 성경을 출간한 사람은 존 로저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토마스 매튜라는 이 가명으로 성경을 출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존 로저스는 틴데일의 친구예요. 근데 자기 친구가 성경 번역하다가 어떻게 됐죠? 화형당했잖아요. 그래서 가명으로 출간한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 정부에서 싫어하는 일을 할 땐 가명으로 합니다. 토마스 매튜라는 이름으로 출간해서 이게 매튜 성경이 되는데 실제적인 편집자는 이 존 로저스입니다. 이 로저스는 어떻게 매튜 성경을 만들었냐면 틴데일 성경의 신약 성경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개정한 거예요. 이것도 자기 그대로 가져왔지만 이걸 교정을 받겠죠. 개정을 했습니다. 또 틴데일이 번역한 모세오경과 역사서 그리고 요나서 이런 틴데일이 번역한 구약 성경 일부와 또 자신이 번역한 일부분과 아주 작은 부분을 자신도 번역했어요. 또 커버데일이 번역한 구약 성경 나머지를 가져와서 합쳐서 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틴데일 성경을 개정한 것이 커버데일이고 커버데일을 개정한 것이 매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친구였습니다. 친구나 제자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성경 3인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버데일 성경이 틴데일과 커버데일의 작품이라면 이 매튜 성경은 틴데일, 커버데일, 로저스의 작품이에요. 세 사람이 작업을 한 겁니다. 공동 작업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걸 받아서 또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거죠. 이 로저스는 성경의 서문을 쓰고 이 난해주 작업, 이 관련 구절 작업하는 거 이런 것들 작업도 이제 같이 했습니다. 매튜 성경은 1551년까지 인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성경이 테버너 성경인데요. 영어 성경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별로 언급하지 않는 성경이에요. 1539년에 나왔는데 실제로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작았어요. 이 성경은 리처드 태버너라는 사람이 매튜 성경을 약간 개정해서 출간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이 성경은 다른 영어 성경들에 거의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재판되지 않았어요. 초판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성경이 1539년에 나온 그레이트 성경입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Bible이에요. 이 1539년에 나온 그레이트 성경은요, 영국 왕이 인가한 첫 번째 영어 성경이에요. 영국 왕이 인가한 첫 번째 영어 성경이 킹제임 성경이 아니에요. 킹제임 성경은 왕이 인가한 세 번째 영어 성경입니다. 첫 번째로 왕이 인가한 성경은 바로 이 그레이트 성경인데요. 이 틴데일이 화형당해 죽기 전에 기도를 했죠. 틴데일이 죽을 때가 1536년인가 그럴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헨리 8세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그레이트 성경이 영국 교회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트 성경은 영국 교회에서 이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잖아요. 또 영국 국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영국 국교회의 첫 번째 공식 성경이 바로 이 그레이트 성경입니다. 근데 이 그레이트 성경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냐면 이 수석 장관인 토마스 크로멜의 명령으로, 크로멜이 누구를 부를까요? 바로 이 마일즈 커버데일을 부릅니다. 초기 성경 3인방인 존 로저스와 윌리엄 틴데일, 또 마일즈 커버데일이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윌리엄 틴데일과 존 로저스는 화형을 당했죠. 커버데일은요 80세까지 살아요. 오래 삽니다. 그러면서 이 커버데일이 바로 이 그레이트 성경의 제작 작업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그레이트 성경은요 영국 국교회의 첫 번째 공식 성경이었기 때문에 1540년에 출간된 이 판에서 이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토마스 크랜머가 서문을 썼습니다. 이 캔터베리가 어떤 곳이냐면요, 로마 카톨릭으로 치면 로마와 같아요. 로마의 대주교가 교황이 되죠. 이 영국 교회의 가시적인 수장은 영국 왕인데요, 실제적인 수장은 이 캔터베리 주교입니다. 서울 대주교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국교회의 수장이 캔터베리 대주교인데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인 크랜머가 이 서문을 쓰게 됩니다. 이후에 크랜머의 서문은 비숍 성경에도 포함이 되고요. 이 그레이트 성경은요 틴델의 신약 성경과 매튜 성경의 구약 성경을 커버데일이 개정한 겁니다. 이미 벌써 여러 권의 성경을 낸 경험이 있죠, 커버데일은. 그래서 이 커버데일이 그레이트 성경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커버데일 성경도 커버데일이 작업한 거고요, 그레이트 성경도 커버데일이 작업한 겁니다. 그레이트 성경은 왕이 처음으로 인가하고 승인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킹즈 바이블, 왕의 성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크로멜의 지시로 출간했기 때문에 크로멜 바이블 이렇게도 부릅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그리고 이 성경은요 국교회에서 지정한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는 개인이나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단 성경으로 만든 거예요. 저도 영어 킹제임 성경 중에 강단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10kg가 넘어요. 갖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놓고 고정돼 있어요. 렉턴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큽니다, 크기가 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큰 체인으로 묶어놨어요. 펴볼 수만 있게. 그래서 이걸 체인드 바이블이라고 이렇게도 부릅니다. 사슬 성경. 그리고 이 크기가, 강단 성경이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굉장히 큰 성경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성경. 그래서 그레이트 바이블, 크기가 커서 대성경이라고 불린 겁니다. 커버데일 성경과 매튜 성경은 영국 교회 전체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1538년에 토마스 크로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교회는 의무적으로 성경을 소유해야만 했어요. 성경 없는 교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왕이 이제 지정해서 명령을 해서 이제는 모든 교회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바로 이 그레이트 바이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버데일은 틴데일의 신약 성경에 자신의 구약 성경을 개정해서 그레이트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일직선상에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성경들이. 그래서 신약의 경우에 그리스어에서 번역된 것이지만 구약은 히브리어가 아닌 라틴어와 독일어에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원어에서 번역한 성경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죠. 예, 이 그레이트 성경은요 1569년까지 30세 이상이 인쇄가 되었습니다. 꽤나 많이 인쇄가 됐죠. 지금 흠정역만 해도 지금 판으로 치면 6판인가요? 그렇죠. 그레이트 성경 30판이 인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성경이 이제 제네바 성경입니다. 1526년 틴데일, 커버데일은 1535년, 그 다음에 매튜 성경은 1537년, 그레이트 성경은 1539년이죠.
확 건너뛰어서 1560년에 이제 제네바 성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세월이 많이 건너뛰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일이 생긴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이 16세기 초에 영국을 통치한 군주는 이 튜터 왕조의 헨리 8세였습니다. 6번 이혼한 이야기로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왜 사극 중에 장희빈 같은 게 뭐 10년에 한 번씩 리메이크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헨리 8세 이야기도 영국에서는 계속 사극으로 리메이크가 됩니다. 6번이나 이혼했으니까 얼마나 스토리가 많겠어요. 그렇죠. 이 개인적인 이유로 로마 카톨릭부터 영국 교회를 분리시켜서 성공회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랑 이혼하는데 로마 카톨릭이 반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카톨릭 스페인의 군주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공주와 결혼했는데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카톨릭에서 반대하죠. 그런데 이혼하고 싶으니까 이제 아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요, 이 교리적으로는 카톨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개신교에 속했기 때문에 카톨릭과 대치하던 개신교도들에겐 관대했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잖아요. 그렇죠. 같이 카톨릭과 대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영국 국교회는 물론 개신교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카톨릭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개신교 교단 교회들에게 관대했어요. 자, 헨리 8세 시대의 개신교는 영국에서 비롯한 평안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이제 헨리 8세 뒤를 이은 사람이 헨리 8세의 아들인 에드워드 6세인데요. 1547년부터 1553년까지 통치했고 역시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국을 탈카톨릭화 시켰고 이제 성공회를 정착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드워드 6세의 어머니는요, 이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인 캐서린과 이혼하고 얻은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카톨릭에 반대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이제 더욱 대치하게 됩니다. 이 에드워드 6세도. 근데 에드워드 6세가 죽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뒤를 이은 왕이 바로 그 유명한 메리 튜터예요. 메리 튜터는요, 에드워드 6세의 이복 누나입니다. 근데 누구의 딸일까요? 캐서린의 딸이에요. 로마 카톨릭 공주인 캐서린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 엄마와 이혼하고 사형시켰어요. 자기 엄마를.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영국의 국교도 카톨릭에서 성공회로 바꿨죠. 이 메리 튜터는 성공회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습니다. 아주 극도로 혐오했어요. 그래서 이 메리는요, 카톨릭 교도인 이 아라곤의 캐서린의 딸이었는데 캐서린의 하녀이자 개신교도인 앤 볼레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머니인 캐서린이 처형당하자 성공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성공회를 탄압하고 영국을 다시 가톨릭으로 되돌려 놨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하녀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어머니의 하녀는 개신교였습니다. 앤 볼레인. 그래서 개신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신교 이제 그 성직자와 개신교도들을 처형해 버립니다. 몇백 명을 처형해요. 그래서 피에 메리라고 불립니다. 이후에 이 피에 메리의 이복 동생이 왕위를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 누굴까요?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에요.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앤 볼레인의 딸입니다. 어머니가 개신교도죠. 엘리자베스 1세가 다시 그래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돌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카톨릭했다 개신교였다 카톨릭했다 개신교였다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이은 그 다음 왕이 바로 제임스 1세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과 제임스 1세가 통치하기까지 영국은 이제 그 전까지 피에 메리가 통치할 때까지는 카톨릭이었다가 이제는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에는 다시 성공회 개신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에서 피에 메리가 통치하는 기간에 개신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니까 영국에 있던 개혁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개신교의 리더들이 존 녹스, 존 폭스, 또 마일즈 커버데일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피하게 되냐면 존 칼빈과 이후에 이제 칼빈을 이어받은 사람이 데오도르 베자인데 이 사람들이 통치하던 스위스의 제네바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로 도피해서 칼빈이 다 받아줬어요, 당연히. 같은 개신교고 같은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교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죠. 영국 교회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제네바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제네바로 도피해서 뭘 했을까요?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이 성경 번역을 총괄했던 사람은 윌리엄 휘팅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칼빈의 처남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휘팅햄 칼빈의 처남이 제네바 성경의 번역을 진두지휘하게 되는데 이 여기 이제 멤버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마일즈 커버데일이에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굿맨, 앤소니 길비, 토마스 샘슨, 윌리엄 콜 이런 개혁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일즈 커버데일 이 사람은 벌써 초창기 영어 성경에 작업을 했던 사람, 경력이 많아요. 그렇죠. 몇십 년 전에 영어로 성경을 많이 출간을 했던 사람입니다. 경력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와서도 제네바 성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당연히 앞에 성경들이 또 대거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제네바 성경에도. 예,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제 번역으로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이 출간됩니다. 제네바 성경은 이전의 성경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에요. 이제부터는. 제네바 성경은 이전의 성경들은 개인이 번역했죠. 틴데일, 커버데일 이런 개인이 번역했는데 제네바 성경은 이제 팀을 이뤄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네바 성경은 처음으로 이 고딕체가 아닌 로만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지금 읽는 영어로 된 서체가 로만체입니다. 고딕체는 읽기가 어려워요. 제네바 성경은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인용한 성경이에요.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이 성경은요 1644년까지 킹잼 성경 1611년에 나왔죠. 제네바 성경 1560년이에요. 근데 1644년까지 거의 90년 가까이 150판 이상이 인쇄되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성경이죠. 그래서 칼빈과 녹스의 영향으로 1579년까지 스코틀랜드의 모든 가정이 성경을 구매해야 한다는 법이 통과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제네바 성경은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인쇄된 성경이었습니다. 영국이 4개의 왕국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다음에 뭐죠? 웨일즈. 근데 이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성향이 더 강하죠.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아예 모든 그 전에 그레이스 성경 때는 어땠겠죠? 모든 교회에 성경을 비치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제네바 성경에 와서는 어떤 법이 나왔냐면 모든 가정이 성경을 구매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든 겁니다. 어떤 성경을 구매했을까요? 제네바 성경을 구매한 겁니다. 그래서 제네바 성경이 교회에서는 그레이스 성경이 사용됐는데 가정에서는 제네바 성경이 더 인기가 있었어요. 제네바 성경은 원어에서 번역된 최초의 영어 성경이었고요. 물론 이 성경은 틴데일의 신약과 커버데일의 구약을 기본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원어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본문을 펴놨어요. 구약은 커버데일, 신약은 틴데일을 펴놓고 그 다음에 원어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성경들을 계승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앞에서 나온 그레이스 성경은 국가교회가 지정한 공식 강단 성경이었기 때문에 크기가 컸습니다. 근데 제네바 성경은요, 외국으로 도피한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았어요. 강단 성경은 제가 10kg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무거워요, 되게.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없겠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이 10kg가 넘는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제네바 성경은 20cm, 13cm, 지금 이 성경만 했어요. 큰 것도 있었지만 작은 성경들을 만들었습니다. 더 작은 것도 있었어요. 성경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자들이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도망가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이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네바 성경은 작았고 그래서 개인과 가정이 소유하기에 적당한 성경이었습니다. 인기가 있었어요. 제네바 성경 당연히 이 칼빈주의적인 성경이었고 칼빈의 영향이 컸습니다. 또 이 군주의 핍박을 피해서 도피한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이었죠. 영국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번역했잖아요. 영국 왕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이 피해 메리가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반정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네바 성경에. 그래서 왕이란 단어를 독재자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왕을 대단히 싫어하는 성경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영국이 피해 메리가 끝나고 엘리자베스 여왕 치하가 됐을 때 이 제네바 성경을 사용하기가 좀 껄끄러웠겠죠. 왕이 통치하는데 왕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있는 성경,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비숍 성경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네바 성경은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번역된 최초의 영어 성경이었지만 틴데일의 신약 성경의 개정판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구약의 경우에도 히브리어에서 번역하긴 했지만 커버데일의 번역이 기초 본문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킹제임 성경은 제네바 성경을 대체하기 위해서 번역되었지만 제네바 성경으로부터 많은 본문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20%, 제네바 성경의 본문의 20%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구절이 아예. 그대로 가져왔어요. 킹제임 성경이 왕의 승인과 허가로 출간된 성경이고 제임스 왕이 제네바 성경의 인쇄를 금지했기 때문에 이제 제네바 성경은 그 이후에 이제 공개적으로는 출간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성경이요, 예를 들면 뭐 1599년에 출간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많은데 사실은 1600년대 이후에 출간된 것들이요. 근데 제임스 왕이 제네바 성경 이제 더 이상 인쇄하지 말아라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기고 출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쇄 날짜를 속였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네바 성경이 인기가 있었어요. 제네바 성경이 인기 있는 성경이었지만 영국 국교에서 사용하기엔 좀 껄끄러웠죠. 최초로 원어에서 번역된 성경이었기 때문에 가치는 있었는데 국교에서 사용하고 싶어도 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교의 수장이 누구죠? 형식적인 수장이 영국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왕을 독재자라고 번역해버렸어요. 왕이란 단어를 독재자라고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성경이 바로 비숍 성경입니다. 이 비숍들은 감독인데요. 교회를 치면 목사나 같은 거죠. 영국 국교의 목사들이에요. 근데 이 국교회의 사역자들은 비숍이고 그 최고 정점에 선 사람이 바로 캔터버리 대주교고 그 위가 바로 영국 왕이죠. 그래서 영국 왕이 다시 이제 성경 번역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숍 성경은 영국 국교의 권위 아래 1568년에 출간되었어요. 제네바 성경이 나온 지 8년 후죠.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예요. 1572년에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고 1602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숍 성경이 출간이 되었는데 이 1602년판 비숍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의 기본 본문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원어에서 번역했지만 이 비숍 성경을 기본 본문으로 사용했어요. 비숍 성경은 1539년에 출간된 그레이스 성경과 1560년에 출간된 제네바 성경을 계승한 성경입니다. 제네바 성경은 군주를 피해서 도피한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이라 이 반정부적인 면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영국 성직자들이 칼빈의 신학에 상당 부분 동의했지만 반정부적인 면은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매튜 파커의 제안으로 이제 주교들이 그레이스 성경을 개정하고 제네바 성경을 계승한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스 성경을 이게 영국 1호 공식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레이스 성경을 기본 성경으로 놓고 성경 작업을 개정을 하면서 제네바 성경을 상당히 많이 참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네바 성경이 처음으로 원어에서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이스 성경 플러스 제네바 성경이 바로 비숍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 비숍 성경은 그레이스 성경처럼 왕실의 허가를 받은 공인된 성경이었지만 제네바 성경처럼 인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레이스 성경도 기본적인 성격이 렉턴 바이블이에요. 강단 성경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컸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이 비숍 성경을 사용했지만 가정에서는 여전히 제네바 성경이 사용이 된 겁니다. 비숍 성경이 제네바 성경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의 번역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성경이 바로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제임스 왕의 명령으로 47명의 이제 번역자들이 번역해서 1611년에 출간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1602년판 비숍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어에서 번역했습니다. 원어에서 번역한 거죠. 이 킹 제임스 성경 표지 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글로 번역된 번역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표지 페이지는 다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의 영어 성경을 보면 표지 페이지가 있는데 번역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번역을 해야 됩니다. 흠정형만 번역을 했어요. 이 표지 페이지를.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전서,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본 성경전서는 제임스 페아의 특별 명령에 따라 원어에서 번역하였으며 또한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음. 교회에서 낭독하도록 지정받음. 이 말을 흠정역 한글로 번역하신 분이 는 말이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기록해서 써넣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타이틀 페이지엔 이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좀 더 이해하시겠죠. 번역자들이 표지 페이지에 기록한 대로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에서 번역했지만 틴데일 성경에서부터 비숍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전 역본들을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지정받았죠. 렉턴 바이블로. 이 의미예요. 이 말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전 성경들의 개정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자체는 개정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이전 성경, 틴델로부터 시작, 틴델, 커버데일, 그레이, 매튜, 제네바, 비숍 성경을 개정한 성경이라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자체는 개정된 적이 없고 교정만 되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정판을 4가지를 꼽는데요.
이제 1629년 또 1638년의 초기에 개정한 이 캠브리지 초기판들이에요. 이 초기 개정판에는 개정판이 아니라 교정판이에요. 이 초기 교정판에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원 번역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난 후에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한 사람에게 학자에게 위촉을 하는데 바로 이 프란시스 파리스라는 사람에게 위촉해서 이 사람이 20년 동안 작업을 해서 1762년판 캠브리지 교정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캠브리지의 표준판이에요. 그리고 옥스포드에서도 동시에 이제 이 교정판을 내는데 바로 이 벤자민 블레인이라는 사람에게 위탁을 해서 1769년판 옥스포드판이 나와요. 이게 바로 공식적인 표준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1769년 캠브리지 표준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1762년 캠브리지 판을 캠브리지에선 표준판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출간된 것이 있어요. 나중에 출간된 중에 스탠다드란 말을 거기에 넣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스탠다드, 표준판으로 통하는 것이 바로 1769년 옥스포드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에 대한 모든 책에서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69년 캠브리지 표준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예, 이후에 19세기에도 교정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교정은 이 앞에 네 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9세기 이후에는 더 이상 교정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 정리하면 이 틴데일 성경을 개정하고 구약을 새로 번역해서 합친 것이 커버데일 성경이고 틴데일 신약과 구약 일부 그리고 커버데일 구약을 존 로저스가 합친 것이 바로 매튜 성경이고요. 매튜 성경을 마일즈 커버데일이 개정한 것이 그레이스 성경이고요. 또 이 성경들을 기본으로 해서 원어에서 번역한 것이 제네바 성경이고요. 그레이스 성경과 제네바 성경을 개정해서 만든 게 바로 비숍 성경이고요. 비숍 성경을 기본 본문으로 해서 제네바 성경을 계승해서 원어에서 번역한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비숍 성경을 대체하는 영국 교회의 공식 성경이 되었습니다. 1618년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1600년부터 1613년까지의 기록이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공인되었는지, 오서라이즈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왕실 출판사는 더 이상 비숍 성경을 인쇄하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이 영국 교회의 공식 강단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서라이즈드 버전이라는 말을 또 쓰는 겁니다. 다만 스코틀랜드의 경우에 한동안 제네바 성경이 계속 표준 성경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영국 교회의 표준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었고 한동안 스코틀랜드의 표준 성경은 제네바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633년이 되어서야 스코틀랜드에서 더 이상 제네바 성경이 인쇄되지 않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1674년까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나서 60년 이상을 제네바 성경을 표준 성경으로 사용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나서 한 번에 다 정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60년 이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1611년에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최종적이고 완벽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면 하나님께서 영어로 된 완벽한 성경을 주신 것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5600년이 흐른 뒤였어요.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무슨 언어를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히브리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들은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또 일하셨습니다. 노아도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완벽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성경이 없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고 누군가는 영적으로 또 성장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신약 교회 시대에도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에는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성경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구원받고요, 교회에 더해졌고요,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했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어로 된 완벽한 성경을 주시기까지 틴데일부터 시작해서 킹제임스 성경에 이르기까지는 8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는 30년 전에 바른 계열의 성경에서 번역된 우리말로 된 성경을 주시고 24년 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처음으로 신약과 구약 모두 번역한 또 성경을 주셨죠. 그리고 올해에도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한글 성경이 2종이 더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나온다고 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완벽한 성경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지금 현재 나온 한글 성경들은 번역자들도 완벽하지 않다고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글로 나온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킹제임 성경이 나오기 전에 틴데일 성경이나 커버데일 성경이나 제네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신 것처럼 지금 킹제임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611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영국에서 일하셨잖아요. 틴데일 성경이나 제네바 성경이나 커버데일 성경이나 그레이스 성경을 가지고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글 성경 중에 어떤 게 최종판인지는 몰라요. 나중에 50년 후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은 계속 교정을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의 상황은 영국으로 치면 킹제임 성경이 출간된 1611년 이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번역한 성경이 바로 영어 킹제임 성경과 같은 성경이다. 다른 성경들은 제네바 성경이나 틴델 성경 그런 성경과 같은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틴델 성경이 처음 나온 1526년 이후일 수도 있고요. 지금 한국의 상황이. 아니면은 제네바 성경이 나온 1560년 이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네바 성경이 나오고 나서 51년 후에 킹제임 성경이 나오죠. 한글 성경도요, 보다 정확한 성경이 50년 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영국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일하실지 아닐지 우린 모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구약시대가 끝나고 교회시대가 시작되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죠. 사도행전이. 그리고 서신서에 와서야 이제 신약 교리들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것은 신약 교회의 교리가 아니에요. 과도기적인 교리입니다. 1611년 킹제임 성경이 나오기 전에 16세기의 영국은 바른 성경이 나와서 정착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1500년대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과도기적인 시대를 허락하셨고 영국에서는 바른 성경이 나와서 완성되기까지 80년간 과도기적인 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한글 성경 상황도 이런 과도기적인 시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1560년대엔 킹제임 성경이 없었습니다. 제네바 성경만 있었죠. 그 이전에 번역된 성경들이 있었죠. 그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읽어야 됐죠? 제네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이 나오기까지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을 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된 다른 한글 번역본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네바 성경이 어떤 면에 있어서 이전의 그레이스 성경보다는 더 정확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레이스 성경을 개정한 게 제네바 성경이니까. 하지만 제네바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그레이스 성경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을 하진 않았겠죠. 물론 아주 간혹 과도한 비난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과도한 비난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제네바 성경 쪽에서 앞에 틴데일 성경이나 그레이스 성경을 과도하게 비난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계승한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영어 킹제임 성경에 맞도록 맞춰가는 시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찍 오시면, 1년 이내에 오시면, 더 빨리 오시면 이런 성경 문제도 다 종료되는 거죠. 이 상태 그대로. 주님께서 오시면 상관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30년, 50년, 100년 후에 오신다면 그 전에 한글 성경 문제가 정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정리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리될 수 있고 우리에 의해서도 정리될 수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른 보존된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변개된 성경이에요. 보존된 성경은 하나님께 속했고 변개된 성경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어로 된 주신 완벽한 성경이지만 그 이전에 틴데일부터 킹제임 성경의 번역이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던 거죠. 틴데일, 커버데일, 매튜 성경, 그레이스 성경,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 다 보존된 성경입니다. 하지만 킹제임 성경에 있어서 이르러서야 완성이 되었죠. 완벽하게.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도요, 변개된 카톨릭 성경도 있었어요. 처음엔 영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걸 카톨릭에서 막다가 나중에는 이걸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으니까 레임스 듀에이 성경을 만듭니다. 킹제임 성경 이전에 영어로 번역된 카톨릭의 변개된 성경입니다. 레임스 듀에이 성경은. 보존된 성경은 하나님께 속했고 변개된 성경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끼리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비숍 성경과 제네바 성경과 그레이 성경이 서로 싸우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바른 성경인 킹제임 성경을 알리고 변개된 성경과 싸워야 할 때입니다.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된 여러 한글 성경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킹제임 성경을 사랑한다면 이 성경들에 대해서 인내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다 알고 나니까 이제 영어 성경의 역사를 인내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틴데일 성경으로부터 킹제임 성경을 완성해 주시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에선 이제 30년이 지났어요. 30년. 우리 시대에 완성된 한글로 된 성경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다음 세대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된 완벽한 성경이 나오는 일을 틴데일이 정하지도 않았고 커버데일이나 로저스나 칼빈이나 휘팅햄이나 크로메일이나 제임스 왕이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느 성경이 영어로 된 완벽한 성경일지 또 그 성경이 언제 나올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사람은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킹제임 성경이 나오기까지 영어 성경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시대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각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킹제임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보다 완성된 한글 성경을 주실지 다음 시대에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과거에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틴델과 커버델과 로저스와 휘팅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십시오. 왜 더 좋은 성경을 주지 않으셨느냐고 주님께 무례하게 대들지는 마십시오.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바른 우리말 성경이 정착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말로 된 바른 성경을 주시는 초기에 살고 있는지, 한창 진행 중인 중간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완성하시고 마무리 짓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래전에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어로 된 바른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바른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땅의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바른 성경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인내로 기다리며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